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찾을 겁니다. 하나는 신약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침략하는 자가 얻는 전리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불편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옳다 여기고 에서를 그르다고 여겼고, 그런데 그 야곱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아니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냥 형이 내뱉은 말에 그 축복을 야비하게 뺏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뺏어갔는데 정말 탐탁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제가 아마 형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삼촌 라반에게 만약에 시달린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더 분노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라반에게 좀 시달린 사건이 있어서 좀 저 마음의 불편함이 좀 해소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이야기를 보고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야곱을 본바르다라고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도 그게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렇구나 이런 지식으로는 있었지만 와닿진 않았습니다. 와닿지 않으니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어떤 모습인가 보면 마치 제가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고기만 계속 먹고 야채도 안 먹는 그런 셈이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 형성 시기가 가장 길게 보는 것이 보통 16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니까 한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이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늘 변하는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의 그 가치에 적용되기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좋아하지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네 가족이 너의 적이리라. 이 주제로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하는 말씀만 제가 전하다 보니까 말씀 전체가 담고 있는 그 온전함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균형을 잃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현 시대에 동의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할 용기가 있어야 하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전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진리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는 마치 비타민 C와 같습니다. 설교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만 비타민 C만 먹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보조가 설교라는 것이에요. 도움이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며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자체,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가 아닌 말씀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하는 자가 얻는 전리물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침노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침노라는 것은 뭐냐? 침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노는 침략을 이야기하는데 문맥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신 중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이가 요한보다 낫다. 이 가르침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다. 이제 이것을 침략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략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했지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기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약속의 땅에 와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살펴보자면 정말 놀랍습니다. 기적적인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 살펴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기적밖에 없습니다. 형벌을 받았던 40년의 광야 방황생활에서조차 신명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이런 기적만을 안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가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이었으며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구원받은 그들의 앞에 남겨진 과제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침노해서 얻어내는 것이죠. 약속한 땅을 얻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빡 내려줘갖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불살르고 이제 너네 가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고 투정해서 얻어라. 그 가나안 땅을 얻는데 걸린 시간은 그 투쟁에서 얻는데 딱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을 정도로 긴 시간을 전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세워졌을 때까지 정복이 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데는 그러니까 며칠간의 시간에서 딱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고 어떤 그 나라의 문화가 변하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서서히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복이 무조건 평탄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간이 아이성에서 훔친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막 여리고성에서 이게 하는데 뭐 아이에서 몰래 빼갖고 하나님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고 막 이런 막 복잡스러운 이 사건 가운데서 악을 통해서도 선을 막 이뤄내시면서 이런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서간 것입니다. 이 왕조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기적을 맛봤다고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 때에 이르러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완벽하게 그 얻어낸 사건이 다윗의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한 위치를 이스라엘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뭐 후원이 끊긴 적이 있다고 해요.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지에서 후원이 끊겼대요. 교회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전쟁터를 딱 내보내고 보급을 안 해주는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배고프고 막막하고 말은 안 통하고 할 것이 없어서 기도를 하였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할 거 없으니까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천정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금이 간 것이 있었나 봐요.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돈뭉치가 떨어졌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는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의 가난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도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간증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고 결국 그분이 그 취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야 기극을 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그것도 마치 전투적으로 전쟁하듯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참 이름은 아름다운데 삶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왕국의 17대 왕 여호야하스 왕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이런 이름의 왕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땅을 개혁했던 위대한 선한 왕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세계에서 악한 왕이 난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뜻을 잊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는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통치를 하며 악한 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두 번째 여호수아에서 읽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갈렙이 했었어요. 근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 멍멍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녀의 떡을 쥐에 개에게 주지 말라. 가족의 의미로서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그는 결국 그 열정을 다해서 헤브론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가나안 땅이 과연 어디일까요? 중동의 팔레스틴 지방은 아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요, 장차 완성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취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리품,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야 될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과 전쟁해야 하는가?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전쟁은 다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아니라 죄와 전쟁, 악의 여금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죄가 있는데 싫긴 싫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전쟁해야 할 도리를 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승리하는 그 천국의 기쁨, 그것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마 그 전쟁은 우리의 자존감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절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끌어안는 있는 나 자신을 수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싸우다 오는 패배감이 두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죄와 투쟁해야 합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으려 해도 마귀가 먼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취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흘러가는 대로 냅둔다면 아무런 좋은 것이 주어져도 죄악으로 역황한 여호야하스 왕같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나이는 많을지라도, 이름이 비록 개일지라도 약속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침노했던 갈렙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쟁, 군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끊지 못하는 죄를 끊으며 날마다 내 삶에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가르쳐서 더 처치 오브 밀리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터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오 전투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검을 칼집에 넣을 수 있는 순간이 오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터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편하고 더 쉬운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죄가 다 깨뜨려 놓은 이 세상에서 복음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싸워나갔습니다. 그 과정과 과정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며 우리도 그 바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하음이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의 바른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5% 미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CCC에서 중고등학생 복음화율을 조사를 해봤을 때 3.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신앙 절벽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시대가,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다음 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아픔과 시련과 질고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픔과 고통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드리는 그 고통이 마치 천국 뭐라고 했죠? 땅속에 묻힌 보화 같다. 더 높은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겠지만, 편안하고 싶겠지만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잠시지만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들을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건 맞겠지만, 나를 직시하는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여 나아갑시다. 죄가 있다면 처해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는데 안 하는 자라면 하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단에 의해 침노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침략할 줄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은혜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동행하는 우리가 모두를 소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 게으르고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국에 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 수 있는 도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와 설 수 있도록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높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손을 다해서 나오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목마를 더할 수 있도록 도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약속의 대상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없으나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날마다 더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 제목, 육신의 필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내려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김진태 형제님, 최현 성도님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딸 하음이 시연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나고 사랑과 명철과 총명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